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 일을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셨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오직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출발한 이후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놓은 빵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빵은 따뜻한 빵을 차려놓기 위해 식은 빵을 치우는 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내면의 문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족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다른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 천신만고를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가 그러하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온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 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이 얼마나 격동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여인들의 그 찬양이 사울의 근본 그 인격을 뒤흔들어 놓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위험한 고비들을 다윗이 지나가면서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역경의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어떤 주권적인 섭리로 다윗을 지켜가시고 다윗 스스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딸들이 다윗을 기가 막힌 섭리로 보호해 가시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그 시련인데 다윗의 그 피신 생활을 잘 보여주는데 오늘 21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윗이 망가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미 선택한 다윗,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왕이 될 다윗을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다윗을 얼마나 기가 막힌 수렁으로 몰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요, 그 메시아에 붙은 바 된 여러분과 저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 여정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겨우 사울에게서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피해서 놉 땅이라는 곳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무슨 피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도 아닌 다윗. 그저 사울로부터 급급하게 지금 피해 다니는 그 피신 생활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의아해서 다윗에게 묻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 지금 혼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다윗은 이미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었고 이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군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지금 피신해서 지금 오니까 아히멜렉이 떨면서 묻습니다. 왜 당신 혼자 있습니까? 이러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둘러대는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를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셨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을 그 인도해가는 그 구체적인 그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는 고프고 어디 피신할 데는 없고 피신한 곳이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는데 아히멜렉이 이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해서 지금 왔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왕이 내게 명령을 해가지고 차에서 왕이 명령해서 내가 여기로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언약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게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죽을까 싶어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몰아붙이면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그 지경으로 지금 몰아가신가, 이런 지금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얼마나 그 주권적이신 분인가, 다윗을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절박하게 몰아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른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 둘러대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먹고는 살아야 되고 절박하고 당신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왕께서 이 일을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 따라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어리석음이 폭로가 됩니다. 이 땅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 자체가 그들의 죄가 계속 끊임없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너희들을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보호해주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서 늘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서 율법만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율법대로 그대로 명령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그 부배 먹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되어서 이제 이삭을 비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그 안식일을 범한 그 제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그 12장에 이 본문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복음이 어떤 건가?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 인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거 그야말로 놀라운 착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사를 했기 때문에 광야에 내놓으면은 그 본성이 환경만 나타나면 그 본성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가나안 땅 데리고 갈 건데 약속대로 데려갈 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길이 영원토록 이제 앞으로 살게 할 건데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예표인데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의로워서 이 땅을 살 수 있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리 인생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옆에 어떤 것을 두기를 일체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말을 이제 하나님 만드시고야 만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만드시려고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 시련의 골짜기로 하나님께 몰아가니까 다윗이 튀어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내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11절을 꼬박꼬박 내나이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하나님 버린 자들의 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입니다라고 세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어렵다 합니까? 이게 정말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복음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누가 더 어렵습니까? 율법을 꼬박꼬박 사람들이 볼 때 지키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외형적으로 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냥 거꾸러졌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평가와 세상에서의 평가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의롭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부벼 먹었다고 저자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그걸 대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진짜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로를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저희 인간들이 율법을 범했지 않습니까? 옳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성전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들이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구약에는 성전 안에서 범죄했을 때 성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범죄한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열고 지성소를 열어서 그 율법이 있는 그곳에 율법은 범죄한 자에게 피를 내놔라는 건데 생명을 내놔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를 살려주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율법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다 살지 않아요? 누가 지키느냐 말이죠. 그 율법을 도대체. 그래서 피를 내나가는데 그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그럼 밖에서 다 듣고 있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를 뿌리면은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서 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우리가 승리를 구가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오늘 다윗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급합니다. 지금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문제로 얼마나 우리는 처절하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3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든지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지금 무엇이라도 있든지 내게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피난 생활이 공공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뭐라도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오직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보통 빵 일반적으로 먹는 빵이 아니라 이제 제사 드릴 때 드는 진설병입니다. 제사 드릴 때 먹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죠. 이것이 있다. 아무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한 그 성결법인데 그것을 지켰으면 됩니다 하니까 5절 다윗이 또 둘러댑니다. 또 둘러댑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출발한 이후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보통 여행길이라도 다 성결한데 왕이 명령해서 지금 보낸 거니까 다 성결합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6절 제사장이 그에게 보통 빵을 주었으니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놓은 빵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율법을 범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마태복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에서 들어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다윗이 먹었지 않는가? 왜 너희들이 내 제자들을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정죄하느냐 말이죠. 나도 이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죠. 율법을 보냈으니까 죄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깊이 못 깨달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기로부터 모든 인간의 스트레스와 모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본성상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그 흉내를 내고 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당신의 언약적 신실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신실함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지 우리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붙어만 있으면 너희에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탐욕을 안 부린다고요. 자기 행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평화가 되고 이웃에게 넉넉함이 되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아름다운 기독교 윤리적 삶이 그 줄기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에게 진액이 뻗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때 그 열매를 누구의 열매라 합니까? 우리는 성령과 김규욱의 열매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꼭 성령 옆에다가 또 하나 붙어. 성경은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 성경 너무 단순해요. 성경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깊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성령이 이게 주관자 아닙니까? 성령이 왜 오셨겠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애써서 할 수 있으면 성령이 오실 리가 없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왔으면 내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랑을. 내가 열심히 내어서 이 교회를 와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지켰느냐? 왜 내가 의롭다 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느냐? 이게 아주 줄기찬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게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끼어서 들어가서 여기 어떻게 플러스해서 들어가려고.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신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창건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창건했습니까? 이 교회를. 앞으로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걸 누가 세워가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선교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봉사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이 말밖에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했다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은 죄 없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 안 했을 거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앞에 선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 근수로 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좀 다를 뿐이에요. 겉으로. 얼마나 포장술이 좋으냐에 따라서 멋지게 좀 보일 뿐이고 그냥 순박한 사람들은 그냥 노출이 되는 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서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설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망가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있습니다. 왜? 다윗 너가 세우는 게 아니야. 너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야를 다윗의 세포 속에 깊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깊이 세포 속에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의로 너희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너희들이 살아서 그 부활하심으로만 너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알고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다윗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 위대한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윗 왕국을 왜 그냥 단번에라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울로 하여금 쫓겨다니고 피신해서 거짓말해야 지금 빵을 먹지 않습니까? 사람 절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 없습니다. 그 정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스스로가 한번 절박한 상황에 들어갈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거쳐본 사람이라야 메시아를 소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시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먹어야 살지 않나요? 그래서 남의 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하는 사람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갈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에게만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의 피난처가 안 돼. 네가 지금 힘주고 있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힘이 안 돼. 네가 힘주고 있는 남편이 힘이 안 돼.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갈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가도 가겠죠? 안 갑니까? 아무도 피난처가 안 돼. 나만이 피난처야. 그거 하나 배우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 7절 보십시다.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거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니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하나님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이미 이렇게 준비도 시켜 놓습니다. 이 도액이 나중에 엄청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그 존재가 되는데 이 높 제사장 일가를 아주 쓸어버립니다. 엄청난 대환란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데 하필 그때 그 다윗과 제사장이 하는 말을 딱 듣습니다. 세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팅. 도액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환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액이라는 자가 나중에 사울에게 고발을 하거든요.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되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 다윗이 아무도 의지할 존재가 없구나를 배워가게 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분리할 리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는데 우리한테 나쁜 걸 줄 리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나쁜 걸 줄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하여 제가 칼이나 무기를 손에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천으로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 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의 호신용 칼을 지금 하나 아히멜렉에 얻는 겁니다. 앞에서는 빵을 얻고요. 지금 피신 생활에서 중요한 건 빵과 칼인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빵은 없으면 굶어 죽고, 그렇죠? 칼은 없으면 대적에게 당해서 죽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 구하는 지금 장면을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어리석은 과정을. 거기도 지금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8절에. 여기 당신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하여. 이렇게 이제 둘러댄 겁니다, 또. 뭐 왕의 일이 급하긴 뭘 급합니까? 지가 지금 피신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왕의 일이 급하여 제가 칼이나 무기를 손에 들고 오지 못했으니까 칼을 하나 달라. 호신용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 내가 이 피난길에서 살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칼이 있겠다고, 칼이 있다고 다윗이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21장의 두 번째 다윗의 시련은 이 절박한 피난길에서 다윗의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둥바둥 대도요, 하나님이 설정 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살 뿐이지 내가 내 의의를 세우려고 바둥바둥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앞에서는 빵 구하느라고 거짓말 둘러대고 칼 하나 얻느라고 또 둘러대고 이리저리 다윗은 망가지는데 최종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그날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게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새로 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급하니까 다윗이 이게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것도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서 세상에 부척이나 되는 골리앗 앞에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준 겁니까? 어떻게 해준 겁니까?
붙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에 손이 붙들면은 한없이 다윗이 강해지는 거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이미 사무엘상 처음에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한나의 기도는 다 사무엘 상하 전체를 울리고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사무엘 상하 마지막에 가면 다시 다윗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당신이 능력이 있지 내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에다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냥 75세에다 아들을 낳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딱 우리가 생식 능력이 좋구나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아들 잘 낳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꼬라지를 하나님 못 보시는 거죠. 그건 뭐 죽어도 못 봐요. 네가 나를 찬양해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뭐 찬양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충족하셔요.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으셔요. 영원히 자존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임의 상태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뭔 아들을 얻느냐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비웃어 갖고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안 웃었다고 막 또 둘러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인간은 둘러대는 겁니다. 인간은. 그 둘러대봐야 하나님 앞에 이는 둘러댔어도 나는 신실해. 성경 뭐 그 말밖에 다 합니까? 성경이 복잡한 게 있습니까? 니는 둘러대고 거꾸러지고 능력 없어도 내가 능력 있고 나는 너에게 신실해. 내가 약속대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줘. 내가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흘려줘. 약속대로 부활해줘.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줘.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아.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믿음 좋던 다윗을 하나님께 손을 살짝 놓으면은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사는 길이 되겠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뭐 다윗이 또 어디 숨길 데도 없어요. 이미 또 골리앗을 때려 눕혀놔가지고 뭐 다윗의 정체는 어디 가도 다 이거 폭로가 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자기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매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 안 나면 두려운 게 인간의 그 본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인간의 심리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 그래서 인간은 부끄럽기 때문에 캄프라치를 하고 두렵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 전부 다 합니다. 왜 돈 버립니까? 왜 돈 버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두려워지니까. 왜 권력을 집니까? 권력을 져야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끝까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게 이게 정상입니다. 알고 보면 이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네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의 정상인 거죠. 13절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받고 그들에게 붙잡히는 동안 미친 체하고 성의 문짝을 걸쩍거렸으며 그의 침을 수염에 흘렸다.
망가져도 이리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이 바닥을 한번 칩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 바닥을 치고 이 밑바닥에서 진리를 붙들게 되는데 14절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해 너희가 보듯이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왜 너희가 이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 사람을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느냐 하였다. 이래서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잠시 몸을 피신하려고 갔는데 자기 정체도 다 폭로가 돼버려요. 언약 백성은 이게 하나님이 다 폭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피할 길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든다. 그걸 환란이라 그럽니다.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난리가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다 이렇게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을 만들어 줍니다. 너희들이 실수하고 난리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디로 빨리 피신하라고? 도피성으로 피신하라고. 도피성으로. 그래서 지금 다윗이 피신한 가드왕 아기스가 피할 곳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가드왕 아기스가 내가 피할 곳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피신해서 나온 찬송이 시편 몇 편입니까? 34편으로 한번 가십시다. 읽고 끝내죠. 시편 34편으로. 시편 34편으로. 그거 보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돼요. 그 미친 채 하고 뭐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런 겁니다. 다 다윗이 살라고 이렇게 너무 다급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피할 길이 있는가 해서 가드왕한테 갔다가 그것이 피할 곳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시편 34편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34편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내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게 피난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4절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그분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께 피해야 복이 있지.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이 다윗왕을 한 번 왕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피했던 대상들,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너희들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어떤 권세도 머리털 하나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우리의 범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